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기가 어딜까요?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비참한 결과예요. 비참한 결과. 뭐에 대한 결과일까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유치부 제목 뭐라고요? 비참한 결과.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지금은 노아 시대와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으셨죠? 왜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죄악. 하나님 필요 없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성공할 수 있어. 교회는 무슨 돈이면 최고지. 나는 성경 믿지 않아. 내가 배운 것만 믿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다고요? 홍수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며칠 동안 비가 왔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주야로. 밤이고 낮이고 상관없어. 40일 동안 계속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잠겨버렸잖아요. 얼마 동안 잠겨 있었죠? 150일 동안. 거의 5달이에요. 그죠? 그동안 이렇게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이 성경은 꼭 한번 찾아보세요.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을 안 찾아요. 예배 드리지 않아요.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 결국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나중에 뭘 받게 되죠? 심판이라는 걸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심판의 뜻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자세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낱낱이 조사를 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 유튜브에서 호통치는 판사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판사가 그 10대들이 왜 죄를 짓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어요. 있는데 이 10대 아이들이 한 아이를 무리를 지어가지고 드라이기 선으로 꽁꽁 묶어놓고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 가지고 와. 안 가져오면 막 구타를 하고. 그래서 112회 1,400만 원을 갈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판사님이 별명이 호통 판사예요. 판결을 딱 내렸는데 이 가해자들이 이 10대 아이들이 그때서 막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판사님 뭐라는 줄 알아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묻냐면 그 아이의 부모님, 그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아들 일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빠는 일진이라 말하고 싶지 않겠지, 자기 아들인데.
이 판사님이 뭐라냐고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자기들이 무리지으면서 사는 게 일진이 아닙니까? 딱 소리 질러요.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일진이요! 소리 막 질러.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애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겠어요? 부모님한테도 호통을 쳐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절대 바꾸질 않아요. 끝까지 딱 판결을 내려서 딱 심판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 딱 감옥에 만들어요. 10대지만 죄 형량이 너무 무겁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그러니까 그 아빠도 그렇고 그 아이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 판사 벌벌 떨는지요. 무서워갖고 두려워가지고. 그때서야 용서를 빌는데 용서 안 해줘. 판사가 나가 딱 바로. 다음 사람 들어오라 얘기지. 판결할 사람 단 들어오라 얘기지. 용서 안 한다 얘기지. 그 얘기를 보는데 사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이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저렇게 아이들한테 괄치를 하고 막 뇌를 패고 일진 뭐 의기양양히 하다가 그 판사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막 판사한테 막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 도저히 고개를 못 들 것 같아.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아마 찍소리도 못 할 것 같아.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 서서 낱낱이 그 죄악을 다 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비참한 결과가 있거든요.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마태복음 오늘 몇 장 몇 절이죠? 25장 4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져진대요. 그 불에 들어간대요. 그 영영한 불이 어딜까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바로 이 비참한 결과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비참한 결과라.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비참한 결과. 성공했는데요? 비참한 결과.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열심히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참한 결과라.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곳이 어디다? 영원히 불행한 곳, 지옥이라는. 영원히 불행한 곳, 지옥.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실컷 열심히 살았는데 지옥 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어요? 그럼 이 비참한 결과를 피할 길은 없을까? 그럼 비참한 결과 빠져나오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 똑똑해요. 지난주에 물맷돌 우리 찬양단 맞지요? 우리 중등부는 혹시 찬양단 이름 있습니까? 없어요. 이름 지어보세요. 물맷돌. 물맷돌 찬양단. 찬양도 열심히 하더니 대답도 잘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어 이 죄 때문에 이 비참한 결과 지옥을 가야 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는 뭘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행복한 거 우리는 어딜 가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비참한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비참한 결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결과이고 나는 구원받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결과는 뭘까요? 나의 결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해 주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심이 우리는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이 있는 곳 어디? 천국. 천국 가게 있는 거예요.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누가 진짜 행복자입니까? 누가 진짜 행복자예요? 누가 진짜 행복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왜? 내가 왜 가장 행복자예요? 이 비참한 결과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자로 살고 성공하는 게 행복의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해요. 갖고 싶은 것도 뭐 못 갖고 있을 때가 많고 때로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내가 낮아 보이기도 하고 뭐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돈도 없을 수 있으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이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비참한 결과 다 물에 죽잖아요. 심판받잖아요. 여러분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나 와요? 그렇지 않다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축복의 자리, 행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삶 따라해보자. 나는 가장 행복자다. 나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우야, 네가 가장 행복자다. 그치? 아멘? 아멘. 현준아, 혹시 동아집에 자고 왔니, 같이? 너희 집에서 잤어? 어제 카톡이 올라왔길래 나는 동아집에서 잔 줄 알았어요. 둘이 또 밤샜니, 혹시? 밥 안 샜어? 다행이네. 둘이 오는 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현준아, 네가 가장 행복자다. 계속해서 하나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근데 현준이가 동원이랑 많이 닮은 거 알아요? 이미지가? 그거 느꼈어요? 그래서 자꾸 동원이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현준이가 좀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준이가 보니까 첼로를 할 줄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첼로. 그치? 앞으로 조금 적응되어지면 성가대 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현준이가.
네, 하나님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많이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행복한 곳,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거 좀 만들어 보세요. 새로운 연결고리.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말할까요? 이런 복음 전하는 연결고리.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 초청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계속 만들어 보세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걸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걸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천국을 나 혼자 가면 될까요?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게 됐고 그래서 이 축복된 자리에 앉게 됐는데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비참한 결과로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의 부모님, 우리 친구들은 이 비참한 결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돼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진짜 이 초청할 수 있는 이 교회 초청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요.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 손을 잡고 같이 가야죠 천국을.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한 대로 지금 한 명씩 초청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미션입니다. 우리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반별로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자, 전도일지 발표합시다. 김현성 준비됐죠? 다음 주 전수화 준비해 주세요. 일시 4월 10일 장소 사직동 용예백교회 대상자 찬신초등학교 6학년 9반을 두고 하나님 찬신초등학교 6학년 9반을 두고 기도합니다. 창신초등학교 6학년 9반의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제가 6학년 9반 친구들에게 교회에 초청하여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 합시다.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죠? 9반까지 있어요? 9반까지 있어요? 10반까지 있어요? 와, 그 동네는 아이들이 많은가 보다. 보통 몇 번 안 되던데. 우리 6학년 9반을 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현성이 목이 메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예리가 지난주에 꼭꼭 두 손가락 걸고 약속했거든요. 성경 동화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 책도 읽자. 그래서 유예리가 사모님 앞에 와서 직접 손가락 걸었거든.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예라, 읽고 있어요? 읽어야 돼요. 하다 못해 성경 있지요.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한 줄만 읽으세요. 한 줄만. 알겠죠? 엄마 따라 한 줄만 딱 읽어. 알겠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찾아. 성경이 분명히 집에 있을 거야, 너. 그래서 그 유치부는 어쩔 수 없이 유치부 맞게 하시면 되거든요. 하는데 성경책을 펼쳐놓고 한 장 다 읽기 정말 힘들어요, 유치부는. 이제 복음이 같은 경우 엄마가 악착같이 시켜가지고 읽지만 유예리는 한 줄만 읽으세요. 한 줄만. 그래 점점 늘려가면 돼요. 한 줄만. 이게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줄, 한 절만이라도 매일 한 줄, 한 절만이라도 읽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예라, 엄마가 성경 읽자 하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만민 앞에서 약속을 했어. 알겠지? 1절씩만 읽으세요. 1절씩. 알겠어요? 대답? 대답? 옳지? 확인해 볼 거예요, 사모님 또. 성경 읽기 우리 도전합시다. 성경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인 사실들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성경 읽는 동안에 보여요. 근데 읽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메시지로 전달해도 이건 몰라요. 읽는 것과 또 메시지 듣는 거는 다른 감동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결과를 알아보기. 첫 번째, 불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한 결과 어디 가요? 지옥. 신자는 어디? 천국. 자, 두 번째, 새로운 연결고리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만듭시다.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듭시다. 자, 네 번째, 이달의 반 선정합니다. 5월 4일 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복음이 보고 너 햄버거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치즈스틱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럼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구원을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근데 복음이가 그려야 돼. 그게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답니다. 우리 유치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되겠지요. 도전합시다 우리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살며 비참한 결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예배를 통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전도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